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오픈 도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오픈 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매년 월드 와치 리스트를 작성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데요. 이 박해 지수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 박해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전체 기독교인 중에 7명 중 1명이 현재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가 떠올리십니까? 바로 1위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가장 높은 이 박해 지수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이 박해 지수라는 것은 폭력 점수, 압박 점수 이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파악하는데 북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 북한이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마음껏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기독교인 중 7명 중 1명은 지금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들로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일을 또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 선교팀이 바로 그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5절 읽지 않았는데 오늘 전체 1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또 많은 경우 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또 그 선교팀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 복음의 핵심 속에는 더 이상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반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공격하였고 또 19절에 보면요. 실제로 이 5절에서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19절에서는 실제 핍박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주에 살펴봤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바울을 공격했던 그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바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돌로 바울을 쳤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공격했다.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핍박, 박해,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전도 여행 중에,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핍박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가 이 핍박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핍박,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필수 코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지, 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지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좁은 길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오늘 이 14장 전체를 보면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점이었던, 시작 장소였던 이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다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치는 여정을 보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세 군데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렇고 지금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것은 이제 도시 이름인데요. 전체로 본다면 이 전체를 통칭하는 이 주 이름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갈라디아서가 바로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그런 교회들이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기보다는 이 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선교 활동들을 보게 되는데요. 짧게나마 그 특징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의 선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당 중심의 선교였다. 바울은 항상 어느 곳을 가면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유대인에게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는 믿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곳은 이 유대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어떻게 회당이 있었는가? 이 유대인 회당의 설립 조건은 그 지역에 남성으로서 유대인이 10명 이상이면 이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가면 회당이 있고 어떤 지역을 가면 회당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에서 선교를 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제 보면 큰 반대.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이 이제 동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에 거기에 이제 선동을 하죠. 그래서 악감정을 품게 해서 이제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큰 반대를 만나고 이제 또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 간 곳은 루스드라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선교는 먼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걷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바울 선교팀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곳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나가야 됐던 것이죠.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 중심의 선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 사건에서는, 이 루스드라 선교에서는 어떤 많은 열매가 맺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핍박이 찾아와서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렇게 죽기까지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큰 핍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더베라는 곳에서의 선교는 매우 짧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튿날 이제 그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장소라는 것이 그냥 성이라고만 나와 있지 뭐 광장에서 했다든지 회당에서 했다든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 성에서 전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 여기서는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활동 자체가 매우 이제 메시지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서 바울 선교팀은 또 선교를 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요, 많은 열매를 맺을 때마다, 열매가 있을 때마다 공격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공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을 건드렸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건드렸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울의 이 가르침, 바울의 이 메시지를 거짓 가르침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의 공격, 그것을 이제 당시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당했고 오늘날에도 교회는 이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공격받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미움을 당할 때에 내가 먼저 미움을 당했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소속과 정체성에 반대하는 이 세상의 공격이 있는 것이죠.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비슷하다면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세상은 미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상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된 것이죠. 한 나라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나라가 당연히 그 새로운 나라의 혁명을 잠재우려고 억압하고 억제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격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확장되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선포였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가까이 왔다. 그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이제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틈만 타면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운동을 잠재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겨자씨와 같이 땅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활동, 선교 활동 중에 이 루스드라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의 치유 사건이죠. 기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킨 사건을 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기억나게 합니다.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참 우리가 바라는데요.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조금 예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가 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축기, 귀신을 쫓는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질병을 고치는 사역,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도 포함하는 것이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귀신이 내어 쫓겨지고 또 질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이 기적의 사역들은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가? 그것은요,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실제화로서 증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인 것이죠. 왜 그것이 표지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망이 없고요.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됩니다. 그때 또 세상은 그런 일을 보면요, 더 경계하고 더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의 주관자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늘 사단은 공격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세상의 전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은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을 공격하는가, 타격하는가. 이 세상의 전술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물리적인 압박입니다.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하는 것이죠. 유혹 그리고 압박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유혹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그들의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이제 헤르메스라고 불렀고요,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신앙이었죠. 제우스,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들을 잘 모셔야 한다. 그럼 우리를 축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제우스는 이제 신이고, 이제 헤르메스는 그 신의 어떤 전령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령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진짜 주인을 바나바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이름을 불렀고, 또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까지 드립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신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지금 먼저 세상이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먼저 높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높임,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만듭니다. 때로는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들에게 성공을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한 다음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헤롯이라는 왕의 어떤 최후를 보았습니다. 헤롯이 사람들이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찬양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면,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해져서 그 찬양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렇게 시험 받으셨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이 너에게 절하게 만들겠다. 세상이 너를 공경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그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높임을 받을 때에 그 높임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당신들과 같습니다. 왜 우리 보고 신이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신격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신격화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것을 막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처럼 자신의 힘을 행사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이비 이단을 보면 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도들이 신격화하니까 그 인정을 받고 그 이제 환호를 받고 높임을 받을 때에 그것을 즐겨하면서 자기의 말이 곧 신의 말이라고 하면서 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일 때에 그 높임을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은 무익한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요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익한 종 의식입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주님이 일을 맡겨주심에 그저 감사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명예입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신격화할 때에 높임을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그것은 마땅한 어떤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들은 단호히 거절하고 그들의 칭찬, 그들의 인정, 그들의 환호 모두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그치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도들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성공을 맛보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고 그래서 넘어뜨립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사단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을 동원하고 선동하고 속이고 그렇게 역사해서 어둠의 영에서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구가 된 것이 그 통로가 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 바나바 이 선교팀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공격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실제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물리적인 압박,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다 물리적인 압박, 실제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것만큼 공포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들은 이미 죽었다. 얼마나 심하게 돌로 때렸다면, 얼마나 심하게 돌로 쳤으면 죽었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을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죽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죽을 만큼 이렇게 쓰러졌다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물리적 압박, 물리적 폭력을 바울은 당했습니다. 그 물리적인 폭력과 압박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키십니다. 놀랍게 일으키십니다.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지금 제자들이 왜 그 바울에게 둘러섰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장사를 지내야 하니까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가 당한 상처, 그가 당한 폭력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요, 이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이만큼 돌로 맞았다면 아마 며칠, 아니 더 오랜 시간을 쉬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로 즉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게끔까지 놀랍게 그를 일으키십니다.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또 힘을 주셔서 일으키시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아직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일을, 선교를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리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는 늘 그런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박해가 그쳐지도록, 멈춰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순교는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핍박이 그쳐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선교를 감당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돌로 맞았던 것을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핍박받는 삶이었고 박해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 핍박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했습니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너무 이상할이 많지, 그저 다음 행선지로 더베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같이 지금 심겨졌고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도록,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혁명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아주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혁명 맞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혁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술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폭력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이미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그것은 스스로가 나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술은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정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아주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혁명은 무엇으로 이루는 것이냐면 사랑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바울이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일으킨 능력이 있는 자였다면, 은사가 있는 자였다면 왜 못 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불러 모아서 그는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예수님이야말로 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과 사랑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에 동참할 때에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사랑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내어주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연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동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겠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원수를 사랑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알고 걷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늘 그의 이 사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라고 왜 하기 싫지 않았겠습니까? 피곤하고 낙심하고 안되고 공격당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일으키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나를 compels me. Christ's love compels us. 나를 부추긴다. 나를 강요한다. 권하고 있다. 강하게 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동력이라고, 그것이 자신의 연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그 선교팀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공격에도 그러한 박해에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헤쳐 나갔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사랑 품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에 동참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